오늘 사사기 강의 59번째 시간이고, 오늘 저랑 19장에서 21장까지의 사건을 좀 다시 한번 마무리를 좀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 시간에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사사기를 마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의 마지막 기사, 즉 사사기 19장으로부터 21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고, 그래서 24절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19장으로부터 21장까지 벌어진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이죠. 한 레위인이 자기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성읍 중 하나인 기브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인데,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나 벌어지는 것과 같은 악한 일을 당하게 되죠. 한밤중에 레위인이 거주하는 집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 레위인과 강제로 동성애하겠다고 끄집어내라고 난리쳤어요. 이때 이 레위인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흥분한 불량배들을 좀 막아보려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자기 첩을 내줘요. 그래서 첩은 밤새도록 끔찍한 일을 당하고, 레위인은 어찌됐건 그날 밤은 화를 모면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밤새 흉악한 일을 당한 첩이 문 앞에 손목을 걸쳐놓고 쓰러져 있었죠. 레위인이 그 첩을 나귀에 싣고 돌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죠. 첩의 한 부분, 첩의 시체의 한 부분을 받은 각 지파는 당연히 충격에 휩싸이죠. 이제까지 이스라엘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흥분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레위인을 불러내서 이 모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던 레위인이 그 모든 사건의 진상을 정말로 철저하게 보고한 게 아니죠. 레위인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래서 레위인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 허물 이런 것 전혀 언급 안 해요. 제가 그때 다루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에는 이 첩의 시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 때문에 첩이 죽은 것인지, 레위인이 첩을 함부로 다루고 또는 토막냈다라고 할 때 억지로 잡았다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거의 숨이 꼴딱꼴딱 하는 걸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을 12토막 냈는지 실은 모른다니까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기술을 해요. 그러니까 첩을 얻었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자기가 끔찍하게 자기 첩을 악한 일에 내줬다는 것도 문제고, 자기 죄악은 하나도 언급 안 해요. 반면에 기브아 사람 전체가 자신을 괴롭힌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장으로 가보시겠어요? 20장, 사사기 20장. 앞장으로 가서 사사기 20장 기억하세요. 제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아주 패역한 진술을 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20장 7절입니다. 7절.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7절 같이.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레위인이요, 한마디로 편협한 진술을, 거짓된 진술을 다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래요. 여기 지금 레위인이 요구한 게 무엇이죠? 레위인이 요구한 것은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벌이 내려지게 해달라, 이런 요구 아니에요. 레위인이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자신의 허물과 죄악부터 회개해야 마땅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처벌 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살펴봤던 건 레위인의 죄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죄악을 안다면 자기 먼저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지금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의 유일한 관심은 개인적인 원한을 갖는 거예요. 레위인의 진술에는 자기 첩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어요. 자기가 수모를 당했으니 내가 수모당한 일에 대해 원수를 갚아달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도 원하지 않아요. 누구의 방법을 원해요? 이스라엘의 의견과 방책,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방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레위인의 선동에 이스라엘 전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악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금 온 인류가 다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요. 이 어리석은 일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실현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철저히 어리석고 미련한 죄악을 행하게 되죠. 사람의 의견과 방책이 지금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우선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시행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레위인의 자기 중심적 진술만 듣고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바른 해결 방법이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이 뭐 하냐 하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처단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과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내전이 벌어지고 만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는 누구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은 진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누구와 싸우고 있다고요? 자기 형제끼리 싸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들의 소견을 따라 자기들의 의견과 방책을 따라,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들의 군사력을 믿고 지금 어리석은 일을 벌인 거예요. 저랑 살펴보셨지만 군사력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베냐민보다 훨씬 우위였죠. 이스라엘은 모인 군사만 40만이고 베냐민은 26,7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의 숫자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군사적 우위력을 믿고 전쟁을 했다가 어떻게 됐죠? 2번이나 먼저 패했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너희 이런 일 행하면 안 된다. 너희 지금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따라서 악한 일 행하고 있는 거니 너희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경고를 주신 거라니까요. 물론 베냐민 역시 어리석게 행동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방법도 구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뭐 한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친족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무조건 감싸고 놀았어요.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가까운 자들이 먼저 돌로 쳐서 그들을 진멸해야 될 자들인데 베냐민 지파가 요즘 한국 정치 용어로 얘기하면 딱 맞아떨어진 내로남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우리 편이 잘못을 아무리 해도 절대로 잘못 안 한 거죠. 그래서 딱 그 모양으로 지금 뭐 한 거예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무조건 감싸고 돈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잘못한 거 아닙니다. 베냐민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징벌하셨어요. 이것이 세 번째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베냐민을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넘겨주신 건 그들의 어리석음을 징벌하여 돌이키게 하시려던 거였지 하나님은 베냐민을 멸절시키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을 멸절시키는 데까지 간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전 치욕을 씻고 자신들이 이미 2번의 전쟁에서 패했던 분을 푸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진멸해야 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널려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데는 전혀 힘을 안 들이고 자기 형제 베냐민을 멸절의 위기로 몰고 갔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베냐민 지파가 몇 명 남아요? 불과 600명 남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전쟁이 끝나면 기뻐야 되잖아요. 원래 전쟁이 끝나면 승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됐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미 얘기했어요.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레위인의 말을 따랐어요.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구하고 그것을 따른 결과 이스라엘이 문제를 해결했나요? 해결 못했나요? 보세요. 문제를 해결 못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따른 결과 문제를 해결 못한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된다고. 이게 지금 본문이 하는 얘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는데 문제를 해결하긴커녕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라도 멈췄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수 있지요. 그리고 실은 이 사건에도 보셨어요. 어떻게 봤냐고. 이렇게 한 군데만 가볼까요? 사사기 20장 27절로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전쟁에 나서기 전에 실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사기 20장 27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보세요. 27절에 정확히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이 구절 하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이 실은 논쟁이긴 해요. 이게 그때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여호수아에 보면 실로에 있는데 이게 왜 여기 와 있는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그 뜻을 물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자신들이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냈다가 베냐민을 멸절시키는 사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때라도 이제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이제라도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야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어떻게 우리 한 지파인,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설명드렸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아요.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죠? 자신들이 했던 잘못된 맹세를 지키려고 나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문제 때문에 처음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아마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맹세를 해요. 첫 번째 맹세는 우리가 절대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 두 번째는요, 이 총회에 안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말씀드렸지요. 이 두 가지 맹세는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생각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신들이 낸 이 의견과 방책에 얽매여서 놀랍게도 이 잘못된 맹세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이 총회에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해요? 그 야베스 길르앗에 군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다고요? 자기 민족 베냐민이 진멸될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슬퍼한다고 해놓고는 또 무슨 일을 해요? 군사를 보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방인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한 지파가 진멸됐다고 슬퍼하면서 또다시 군대를 보내 자기 백성을 진멸을 해요. 대신 이때 진멸하는 가운데 처녀 400명을 잡아오죠.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잘못된 맹세인지도 알면서 길르앗 야베스의 군단을 보내 그 사람들을 진멸시키냐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뭐 하지 않겠다고?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딸을 줘서는 베냐민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다른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민족의 다른 여자들을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들이 저지른 허물을 또 다른 허물로 덮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견과 방책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 성경이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걸로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안 됐어요. 베냐민에 남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그런데 야베스에서 데리고 온 처녀는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아직 200명이 부족해요. 그랬더니 또다시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내요. 그게 뭐냐면 매년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지켜져요. 그 여호와의 절기가 지켜질 때 많은 처녀들이 춤추며 올라가는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매년 실로에 여호와의 절기 지키는 것 알지? 니네 그 절기 지킬 때 거기 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여자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올라갈 때 마음에 드는 여자들 하나씩 잡아가지고 니네 집으로 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어떤 절기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절기인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의 절기라는 명칭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를 돌보신,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과 목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납치는, 말씀드렸죠. 납치는 어떤 죄냐면 율법에 보면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죄악이라고요. 근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뭘 시켜요? 납치를 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형제에게 악한 일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처녀를 빼앗기는 사람들 역시 누구예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악한 일을 시키고 한편의 자기 민족에게는 악한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 이 일이 조용히 넘어갈 수 없죠. 그것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처녀들을 잡아가서 그 가족들이 와서 막 항변을 하면 뭐 하겠대요? 잘못된 것을 처벌하기는커녕 참아라, 이해해라, 우리 그냥 묻고 넘어가자. 베냐민 지파가 사람을 잡아가면 율법이 그만 죄악을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에 나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뭘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죄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라.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지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죄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오늘 저랑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모였죠? 자신들의 땅에서 일어난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죠. 그렇죠?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죄악을 해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흥분해서 모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안 모였어요. 너무 흥분해서, 야, 우리 땅에서 이런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야. 야, 이거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둬. 이거 우리가 모여서 우리 좀 해결 좀 하자. 그리고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몸으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가 강조됐냐면 하나로, 한 몸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똘똘 뭉쳤어요. 사사기에서 이런 장면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 죄악을 해결할 거야. 그리고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죄악을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죄악을 해결 못한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죄악을 만들어냈어요. 기브아의 불량배들 때문에 한 여인이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는요,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나자빠졌어요. 심지어 기브아에서는 한 명의 여인이었는데 그냥 사로잡혀간 여인만 따져도 몇 명이에요? 600명의 여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한 명의 여인 성폭행을 해결하겠다고 모여서는 그냥 그것만 따져서도 600배의 죄악이 저질러졌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끔찍한 일을 행한 게 이방인이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어요? 율법을 어기며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저랑 읽으셨죠? 24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를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구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24절. 오늘 본문의 24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해피엔딩 같으세요? 자기가 곳에서 나와서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지금 해피엔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근데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만 더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죄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야,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고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나서면 나설수록 문제만 크게 만드는 현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이 꼬집는 것도 있어요.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죠. 왜 강조하는 줄 아세요? 심지어 600명은 자기 가족에게로 못 돌아갔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에게서 유리되어 큰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됐어요. 이게 지금 성경의 지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따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무력함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무력함을 입증해내더라. 이게 지금 사사기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죄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우선은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성경에 기록된 건 손가락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라는 얘기지. 인생 살다가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의견과 방책 냈다가 내 생각 내 머리 믿었다가 오히려 사고 친 적 다 있으시잖아요. 사사기의 얘기가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내 죄 가리려고 오히려 더 큰 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은 개인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벗어날 것은 은혜 외에는 없어요.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가르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모여서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낸다 한들 교회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은혜 외에는 교회를 살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64년 된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의견과 방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동시에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사태와 같은 악한 일들을 보면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반전 시위를 하고 그 싸움을 말려보겠다고 별일 다 하던데요. 하물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유, 내 문제 아닌데 정말 악한 거지요. 정말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악한 일들을 보고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왜요? 이 땅의 죄악은 인간의 방책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깨닫고 따르는 은혜.
뭘 깨닫고 뭘 따라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을 잘 보시라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물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따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명확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따르는 거죠. 우리의 거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서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연약해서 어기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분별할 뿐 아니라 그 뜻을 따르는 은혜를 이 시간도 구하셔야 된다니까요.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중에서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 위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오늘 거의 22만 가까이 나왔더만요. 21만 9천 몇 명이요. 방역당국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방역수칙도 일정하지가 않고 계속 변동이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방역당국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인 연약함이잖아요. 그럼 나라만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여기 지혜는 머리 똑똑한 지혜 아니라니까요. 시험을 당했을 때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조국교회가 지금 이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험 중에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 주신 거고요.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되 지혜롭게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믿고 이 땅의 교회들이 지혜로울 수 있도록 그 뜻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사사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이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교훈 삼아 사람의 의견과 방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순종하시기를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